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이 육신 가운데 고장난 것들은 주님께서 이 시간에 고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좀 쑥스러운데 이 근시가 있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매주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차잉 집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찬양 섬기는 분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루어질 때 이게 이 사건들이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인지 아니면 어떤 재앙들을 반복적으로 재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시간적인 진행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앙들에 대한 점진적인 반복적인 표현들로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건 학자들의 얘기고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듣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계시록이 더 이상 공부하기 싫은, 듣기 싫은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각도에서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순서대로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맞지요?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볼 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봄에. 들었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들으니. 그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제가 학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자들의 말 중에 제가 이렇게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을 볼 때 너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자, 이겁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자. 왜냐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재앙 다음에 다음 재앙이 뭐가 올 거라고 우리는 추측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이 재앙 다음에 다음 재앙이 뭐가 올지 가능이 됩니까? 안 돼? 추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7빈 떨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미 지구상에 보면은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제가 지난 계시록 6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 다음 재앙에 뭐가 올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 아신다면 그거 좀 이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중에는 계시록에 보면 동시다발적인 것도 있고 또 이 시간적인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계시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고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주신 이유를 갖다가 제가 계시록 6장에서 뭐라고 설명해 드리냐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인류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인류 재앙이 종말의 때에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계시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좀 더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 떼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7장에 와가지고는요 잠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맞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많은 무리들과 천사들과 사람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걸 갖다가 계시록 7장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7인이 떨어지면서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는데 계시록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더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거든요. 반 시간요? 반 시간이면 몇 분입니까? 갑자기 뭐 수리적인 들어가니까 막 헷갈리죠. 나는 숫자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서 30분 정도가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재앙으로 넘어갈 때 과거보다 다음 재앙의 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니까 7 천사들이 나팔을 7 나팔을 받는데 7 나팔은요 나팔은 성경에 보면 전쟁에 사용할 때 하고 하나님이 경고의 음성을 주실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경고의 나팔을 불러주는데 그 경고의 나팔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7 나팔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또 본 게 뭐냐면 3절부터 5절인데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본문 3절입니다. 예. 본문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와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를 묶고는 그 금향로를 갖다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향로는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금향로를 저는요 뭘로 보냐면요,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하나님이 분향단을 설치하라 했거든요. 분향단이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가 90cm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은 주님이 밤낮으로 뭐냐면은 그 향을 틀어놓고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7,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 8절. 예, 이런 것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며. 무슨 말이냐 하면 분향단을 피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해라고 특별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이 허망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휘장 앞에 두었거든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성소 안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다.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도 초긴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만큼은 지성소 바로 휘장 바로 앞에 하나님이 피워놓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기구가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3가지만 풍성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있다 했습니까? 필요 없다 했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역자들이 풍성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교회에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찬양을 했지만 찬양도 보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허명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배운 게 많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탄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늘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능력에 대한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데 예, 그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지역에 교회와 나이트클럽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나이트클럽이 서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리는데, 교회가 철야 기도하면 나이트클럽은 철야 나이트를 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들이 작심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서 문을 닫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법정에서 고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도록 기도했다는 그 이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 나이트클럽 주인하고 목사님하고 법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뭐라 하느냐, 교회가 불이 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교회가 불이 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납니까?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 판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왜 믿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 인정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예,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계시고 듣고 해명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4절하고 5절을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누구의 기도를 먼저 무엇을 먼저 받았다고 했습니까? 얘기했네. 성도의 기도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 불에서 재를 가지고 와서 땅에 부으니까 우레 소리와 번개와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원래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엿장사 마음대로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의 기도를 반영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 반영해서 움직여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요, 피조물인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들의 아픔을 듣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움직여 주시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어인 50에서 어인 10명까지 막 중보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까? 안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셨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의인이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놈도 없었습니다. 한 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롯과 가족을 다 심판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냐면요,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볼게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듣고 이 롯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해줘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큰 상처를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중보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해야 할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심판을 미루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오늘 읽는 게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찾고 찾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지 않고 그 땅을 심판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다면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것이고요, 그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고요,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살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계시록 6장에서는 7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 도표 그려가지고 말씀드렸죠. 전쟁과 기근과 뭐 하여튼 사람들 죽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를 뜰 때는 지구 종말 때처럼 하늘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7인 재앙은 어디에 포커스 두냐면 인간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초점을 두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7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자연계의 심판을 통한 인간과 만물을 심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시대로 가게 되면요, 인간성은 파기가 됩니다. 인간들을 하나님 심판했는데 인간들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 자연계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든다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나팔을 볼 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림으로 해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래 됐대요. 그러면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면 땅에 먹을 것이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풍성해졌다는 말입니까? 먹을 게 땅에서 없어진대요. 두 번째 나팔을 불면요, 큰 불 붙는 큰 산이 날아가서 바다로 떨어지는데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는데요. 큰 불 붙는 산이 있으면 화산 폭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바다 역시 3분의 1의 생물이 죽었다라 했거든요. 그러면 바다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요,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큰 숲이 돼가지고 그 물을 사람들이 먹을 때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물이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죽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 지구에는 있잖아요, 거의 동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까지는 재앙이 안 온 것 같죠, 그죠? 아직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보니까요, 해달별의 3분의 1이 큰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낮이 3분의 1 동안 암흑으로 바뀌고 밤은 또 밤대로 암흑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햇빛이 안 오면 이 지구에 에너지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만물이 소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생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대자연이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 범죄 이후에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너무 고통받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레위기 18장 24, 25절. 요거까지만 읽으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은 곧 만물의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했는데 인간을 심판하면서 자연계를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에게 피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요, 하나님이 굳이 심판을 안 하셔도 인간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전쟁과 살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간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하면 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TV 나와서 토론하시대요. 4대강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4대강을 하기 전에 환경학자들은요 경고를 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막 밀어붙였는데 지금 강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덕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이 많다는 거죠. 22조 원의 국가의 돈이 투자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이 세상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근본 목적은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완악해지고 극악해지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전도하는 게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맨 땅에 완전히 예수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시대는 점점점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죠. 그때는 우리의 육도 가난했고요, 우리의 영혼도 가난했어요. 전도가 절로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요,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복음을 거부하는 거 아세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게 뭐냐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말이 되면요 전국 전 세계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매주. 그중에 교인들도 많고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탁구도 그 유혹 중에 하나더라고요. 취미 활동도요 유혹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이런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경고의 음성을 주시면서 혹시 마음이 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런 심판들, 재앙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재앙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되면 유명한 전도 부흥 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한번 유명해지면 뜨잖아요. 뜨면은 바빠요. 문제점은 뭐냐? 자기 교회는 생기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제 의도는 문제가 생긴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훈련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꾸 떠돌아다니면서 대우받으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좀 높아지는 확률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가고 골프 치러 딴 곳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들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이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 불신자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계시록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이게 문자로 보니까요, 그리고 이 재앙을 안 당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요, 사람이 재앙을 많이 당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울해지고요.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 재앙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란 가슴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날아가는 짐승이 독수리가 사람의 말로 앞으로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 선포하고 가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황당하고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갖다 제가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미안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경주에 5.8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은혜 사모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또 여진이 오니까 집 앞에 요 기둥품 두고 튈 수 있도록 준비 다 해야 되고 우리 기둥품도 없어요. 하여튼 뭐 철저하게 준비를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말 많이 했었어요. 예. 그거 한 번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독수리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화는 사람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이에요. 그 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심판은 지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도록,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됨으로 해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같이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믿음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구원하실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